창세기 6장 봅니다. 창세기 6장 제목이 사람의 죄악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제목 붙이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제작한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겠죠. 대체로 잘 붙여놨습니다만 저는 이 6장을 제목을 저보고 붙이려 한다면 사람의 죄악 이렇게 안 붙일 겁니다. 하여튼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 그 노아 홍수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의 죄악이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요. 6장 8절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봤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에 제일 최고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다 그 후손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살지, 우리가 아무리 난 사람이고 아무리 괜찮은 어떤 그런 걸 타고 태어난 그런 아주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즉시 사망입니다.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걸 딱 부정하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상당히 괜찮아. 자꾸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괴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 어제 봤던 그 라멕 같은 사람, 이런 괴물들이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딱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이 이 땅에 막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 2절 보십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그래 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가 흘러 넘칩니다. 세상에 그럴 수도 있나 싶은 일들이,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할 이 세상이, 여기까지만 말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더 세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정하시죠. 심판을. 3절입니다.
이게 심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딱 끊어버리겠다. 그 뒤로 인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 살지 않습니다. 전부 악령 충만, 기분, 감정 충만, 내 생각 충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상당히 똑똑한 존재고, 참 우리는 뭐 최고의 수준까지 오늘날 과학의 발달을 보라 이러면서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저는 지금도 그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뭐 요즘 최신 뭐 기기 뭐 이런 거 있죠, 문명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막 비난을 받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것도 할 줄 모릅니까? 예수 안 믿는 부끄러움은 모르고 이 세상 문명에 취해가지고 그거 못 따라가면 뒤진대요. 하나님 안 믿으면 끝장나는 줄 모르고.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되었다 할 적에 육신 옆에 3대 있죠. 이런 거 꼭 챙겨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 보십시오. 육신이 됐다는 말은 육신임으로 범죄한다.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거요, 오늘날에 와서야 이 인간들이 아주 이래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의 악해가 요즘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벌써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요래 삽니다. 육신임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노아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그전까지는 수백 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의 생명 최고 길어봐야 120년. 오늘날 뭐 100세 시대다, 뭐 120년 시대다 그래서 샀는데 이미 이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 정도만 하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게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래서 이 네피림 네자 옆에 조그맣게 일대 있죠. 쭉 내려가 보면 장부 이래 돼 있어요. 영웅호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인간들이 흘러 넘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어찌 삽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결국 잘 이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이래 해놔 놓으면 뭐라 그런가 하면 종교는 자유다. 종교 얘기하지 마라. 기독교도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굳이 뭐 자꾸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판을 치잖아요, 지금. 사탄의 전술 전략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아까 읽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괴물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이렇습니다. 선과 악을 같이 알아요. 때로는 선을 드러내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기가 막힌 말이 이거죠.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사람 참 진국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5절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국 어찌 됩니까? 절대 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힘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뭐 알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승리하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 요지경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상황 끝입니다.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이 썰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해서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람만 썰어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아닌 존재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중에 잉태되어졌고요. 죄중에 출생하고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로 인하여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실제적인 한 예로 딱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노아 이름에 저와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난다 긴다 하고 뭐 온갖 문명이 발달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찌 변할지 모르고 뭐 다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세상 따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가 최첨단의 뭘 알고 있고 뭘 한다 합시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찌 될지 짐작 못합니다. 우리 1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후면 더 급변합니다. 그거 따라잡으려고 흐흐거리지 마십시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요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만요. 저는 요새 애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지. 근데 나는 그래도 나이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감당 못할 정도로 이게, 그 인간들은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내가 앞서가고 선도적이고, 그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엎혀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요. 우리는 8절로 살아야 됩니다.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당시에 노아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거 따라 삽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 이리 돼야 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이 9절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첫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의인으로 삽니다. 의인의 정의는요, 내가 흠과 점이 없는 정말 완벽한 인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아닌데, 원래 아닌데 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노아 봐라, 의인이잖아. 뭔가 티가 없다. 뭐 우리가 좀 있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냥 포도 농사 짓고 그냥 한잔 해갖고 벌거벗고 들어눕고 무슨 의인이 그래요. 그 의인의 정의를 완벽한 흠과 틈이 없는 신적인 그런 인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탁 집으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 너는 내 거야. 사탄이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누가 비난하고 작심하고 비난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를 칭이라 그러죠. 칭이. 어렵다 칭해 주시는 거죠.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중에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 말이죠.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가 지금 뭐 성경 66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한마디로 다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에녹을 봤습니다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동행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 그 순종의 최고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맞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이가? 나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는 좀 그렇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세 아들을 낳습니다. 10절에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1절, 그때 이 세상은 완전 엉망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노아가 누리는 복을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때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래 살았대 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걸로 상황 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 어느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래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예사로 생각을. 그래서 말씀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 줄 우리 다시 한번 절감합시다.
하나님이 딱 입을 닫아버리시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끝이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내가 그들을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죠? 이 죄악 세상으로 가득 찬 이 날에 끝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걸 심판이라 그러죠. 이걸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우리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 설계도를 주셨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재미없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겠다 하는 최고급 정보를 주신과 동시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 너는 내가 턱 집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심판을 면하라.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방주 설계도를 주시죠. 14절에서 16절에 노아가 자기가 알아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노아 방주 그러는데 그냥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노아의 방주다 이거지. 노아가 설계를 해갖고 노아가 지어갖고 노아가 어떻게 했다? 전혀 아니죠.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노아 너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노아 너는 내가 이거 싹 심판할 건데 이 최고급 정보를 너에게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심판의 때를 면하라. 요거죠. 너는 딴 나무가 지으면 안 됩니다. 노아 방주는요. 고페르 나무로 해야 됩니다. 고페르 나무 뭔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근데 노아는 잘 알았겠죠.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된다. 전에 성경에는요. 잡나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전에 혹시 개혁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잡나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개정개혁 하면서 이제 고페르 나무로 바뀌었어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도를 칸들을 다 막으라 합니다. 두 번째,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되고, 칸들을 다 막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역청을 가지고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수를 하는데 안쪽이나 혹은 바깥쪽에만 하면 안 되고요. 안팎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15절에 말씀하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요대로 해야 돼요. 칸들 다 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요. 삼중하 3층으로 해라 그랬어요. 여기 노아가 제 생각에는 한 층 더 하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요거는 이쪽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최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17절 내가 땅에 네가 왜 이 배를 지어야 하느냐 하면 노아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멸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방주, 배죠 일종의 이거 왜 지으라 하시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전부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이 너무 작아. 전부 아멘 이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최고의 정보를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아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세상 사람 따라 삽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 돼버려요. 저 인간들은 저래 잘 사는데 나 왜 이래 못 삽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17절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심판주 하나님이시오, 노아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18절의 은혜를 노아가 누립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래 돼.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죠. 하나 물어봅시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이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럼 방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답을 못 찾으면 방주 짓는다고 고패로 나무를 구하러 다니고 이래야 돼요.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든 성경에 모세의 모든 기록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답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예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혈육이나 모든 생물들을 전부 암수 한 상씩 이렇게 방주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동물 채집하러 다녀봐야 이거 다 못하죠. 그 종류대로 전부 나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20절에 아예 말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저가 알아서 내기로 나오리니 이랬어요. 코끼리 2마리 끌고 왔는데 보이기는 두 놈 다 순놈이야. 그런데 한 놈 보내고 이거 아닙니다. 저가 알아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빼놓고 다 순종 잘해요.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 보존해 주시지만 너는 그 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먹는 양식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22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나 이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래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나 안 할랍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노아가 우리가 기억하는 이 노아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지금 이 당시 노아로 보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 왜 이 짓을 내가 왜 해? 내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동물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나 안 할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편의대로 믿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22절로 살아야 합니다.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는 건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을 해야지.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나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 못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6장을 봤습니다만 이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보다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며 사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